복음서에 보면은 순환 예고라고 불리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3번 나타나는 그러한 단락인데,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을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력이 커지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째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 닥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항변한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리스어를 보면은 꾸짖는다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야단치십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여기서 사탄은 대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감히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기를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식민지 상황에서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해방시켜 주실 정치 지도자로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것을 생각했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을 베드로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것을 실패하는 길로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든 사람은 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었죠.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지막 순환 예고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와 피조 세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의 길, 영광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구절을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죠. 이전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베드로는 무지했던 것이죠. 몸은 같이 있었지만 생각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어도 수십 년 교회에 나왔어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 우리도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바라시지만 복을 받기 이전에 십자가도 함께 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과 운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베드로를 야단치시지만 동시에 그의 몰 이해에 대해서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버렸는지, 예수님을 얻으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비롯한 처형 방법이었고 그리스와 로마가 받아들인 형벌입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정치범을 처벌하는 방법이었죠. 60kg가 넘는 세로 나무 십자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질질 끌고 지나가게 했고 형쟁에 가면 나무 기둥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형의 잔인함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치범들을 해하려는 데 있었고 끔찍하게도 들짐승과 새가 와서 살을 쪼아먹어 죽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로마 역사가가 말하기를 로마에 이러한 잔인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수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단지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신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고백은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입으로 잘 고백해도 그러한 고백이 삶으로 따라가지 않을 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저 고상한 머릿속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도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는 비참한 십자가형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형장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말은 우리 또한 십자가형을 부여받아 그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삶에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우리에게 짊어진 이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력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메시아로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우리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백성들을 그들의 권력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참된 구세주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자신들을 위해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늘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삶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존감이 무너지면 늘 성질을 내고 나의 얼굴이 붉어지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 그저 입 다물고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려면 제자의 길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죠. 5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나치 치하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던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보네퍼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에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나의 주장을 펼친다는 것은 반대로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자아는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을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지만 사흘 뒤에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우리 또한 영생을 얻고 부활할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의 신앙과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고 영광 없는 십자가는 헛되다는 것이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명예와 권력과 재산과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성공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단단히 못을 박으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영광의 길, 성공의 길을 고집하여 지금도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혹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속에 사람의 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일을 조금씩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음중앙교는 사람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하시면서 마음속에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모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았진 않았는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오니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의 자리, 외로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믿음으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아픈 교우들을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실 때 그 순간에도 잠을 이겨내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누워 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분별하기 원하오니 이 힘든 세월에 사탄이 다스리는 세월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겨내는 경건하고 능력 있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토요일과 또한 주일을 사모하는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보내실 신령한 복과 은혜를 고대하며 주말을 보내는 성숙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로 살기며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